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이 사전식으로 보면 숨을 쉬고 활동하는 힘,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어원직입니다. 단어로 풀어서 말한다면 생명, 썩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죽어도 사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식, 일반적 사전식에 보면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그 활동하는 힘, 그러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이 어디에 설정이 되느냐, 생명이란 단어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생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있다 하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왜 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주셔서 살리셨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생명이 있어요.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 그 단어를 의미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명하고 예수님이 생명 주다, 나 지금 생명 있는데 전도하다가 보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보내실 이유도 없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된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거죠. 강도를 놓아줄 거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 거냐.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놓아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강도를 죽이라고 할 텐데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얼마나 크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결국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민심이 두려워서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분명히 죽일 죄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라고 하는 법관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습니까? 생명이시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썩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생명은 썩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오누이들이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죽어서 참 외롭게 슬픔 속에 있는데 오빠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오빠를 아버지처럼 또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오빠마저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죽기 전에 빨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 오셔서 살려달라고 그런 인편으로 기별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곧바로 가서 살렸으면 괜찮은데 모든 걸 들어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유하시고 그런 뒤에 다른 데로 가야 이제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곳에서 한 2km쯤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또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하셔서 갔는데 나흘이 된 거예요.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한데 마르다가 예수를 먼저 맞이했어요. 이때 이런 말을 해요. 네 오라버지가 살아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 형식이 아니었어요. 살아나느니라. 예, 살아나죠. 언젠가는 살아나겠죠. 지금 거기에는 오라버지가 죽었으니까
지금 살아난다 이거예요. 지금 살아난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반응이 나중에 언젠가는 살아나겠죠 이거죠. 이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네 오라버지가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느냐, 너는 슬픔에 젖어서 위로받을 길이 없고 지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투에 보면 오라고 하신 그 순간에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셔서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포함있는 어조로 말했던 그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 대부분 말하고 있죠. 노고스, 뇌마 이런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노고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철학자들은 이성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성에 대한 말, 진심으로 인격적인 말을 노고스라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지금 추수해서 씨를 다 먹더라도 씨는 안 먹지 않습니까? 씨를 먹지 않을 때 이게 참외씨다라고 일러주면 그 참외씨가 그 메론씨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외씨가 이제 메론씨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안 본 사람은 믿어요. 근데 나고 보면 뭐가 돼요? 참외씨가 아니 메론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씨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심었는데 안 났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 씨는 다 싹이 나서 이 발화가 돼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어떤 씨는 발화가 안 돼요. 그럴 때 왜 안 돼? 100% 돼야 하는데 대부분 90%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산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노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 분명히 그게 생명이 있어서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져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가슴속에는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속에 와 닿지 않으니까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교회를 생활을 많이 하면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다 보면 성경에 몇 장 몇 절 머리에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해도 된다니까요. 알아요. 그래 안다는 지식이 성경에 또 히브리의 이게 사고는 안다는 경험했다는 건데 경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머리에 총명이 있고 안 잃어버려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야 머리도 다 잘하네 이렇게 하는 그 잘 안다는 말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가르쳐준 안다고 하는 건 틀려요. 왜? 경험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이라고 했어요? 성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털털 털어라. 너 그게 언제 때냐? 지금 40년 50년 됐어. 이렇게 아주 옛날 강산이 변하더라도 몇 번씩 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입어가지고 너만 손에 아무리 한 달짜도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안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우리는 복음 제시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결국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가기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 믿으세요.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나 따라서 하세요.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예. 그러면 따라서 해서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제안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죽더라 천국 가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쉬웠고 맨날 했던 말이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또 하시네 또 하시네 하겠지만은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이는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을 썼어요. 현재 얻었고 현재 완료, 과거 완전히 완료, 미래까지 받을 것을 다 선포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 사도가 그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줬는가 하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는 자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 했을 때 우리 한국 정서 속에서 듣고 그냥 그렇구나 지식으로 아는 그게 아니라 경험했던 거, 경험. 그래서 히브리 그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아는 것은 어디에 새겨져 버렸어요?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버려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그 내용을 들어서 짜증날 정도로 듣고 할 말도 없는가 보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 모르겠다. 하나님 계신다면 왜 그래? 의심이 되고, 또 나중에는 정말 천국 지옥이 있는가도 모르겠다. 아니 기본적인 틀이 다 흔들려 버린다 이거죠. 이건 노고스의 말씀을 알았는데 네마야 말씀이 신비에 마음에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 할지라도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에 새겼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는 먹으로 종이에 기록했다. 너희는 먹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요 돌비에 새긴 것도 아니라 너희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말씀하셔서 지울 수 없고, 여기에 신비에 새겨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이론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냥 만나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한 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만났냐고, 아니 너무 만났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안 만났다고 이렇게 한 달째도 얘도 속이냐 만났지 않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러 가요 못 만났다고 하면 그럴까 봐 만났어 해놓고 왜 속이냐, 안 만났잖아. 누가 말해요? 옆에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속에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인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났을 때 만났다 해야 마음이 평안함이, 거짓말이라고 여기에서 성령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다고 한 것은요, 오늘날 예배가 문제가 뭐냐면 예배 참석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참석했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예배는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드림을 통해서도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영으로 계셔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질 때, 그 사모함을 가질 때 여러분 만나 주시는데 아유 나는 관심 없어 하고 딴 점 피운다고 한다면 만나지겠어요? 여러분 악수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고개를 돌리면 악수한 손을 벌린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왜 민망하겠습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고개를 다른 데 돌리고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대인관계를 통해서 만나는데 오랜만입니다 악수하다가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 핸드폰 보고 미안해요 보고 예 하면서 보면 건성으로 듣고 지금 예 하더라도 지금 안 듣고 있구나, 그걸 캐치했을 때, 느껴졌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바쁘신가 봐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진지하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랬었어요 좋으면 너무 축하드려요, 안 주면 너무 가슴 아프네요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잖아요. 느꼈을 때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가슴, 이것이 없이는 예배가 그르쳐 버린다 이거죠. 아무리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성경 읽었다 할지라도 생각은 다른 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급하게 정말 약속해놓고 이런 적이 있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시간, 만남의 시간이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전원 끄고,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을 그냥 소리 않는 무음으로 했다, 또 떨림으로 했다, 그러면 자기만 알 수 있는 떨림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전화 받고 여러분 이 생각도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가슴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가슴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안 만나줄 이유가 없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꽂혀버리는 거, 심겨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그 똑같은 시인데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길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 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에,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런데 결실은 어디에만 결실했다고 그랬어요? 옥도 좋은 땅.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좋은 밭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간절히 정말 그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실망시켜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 길가에 떨어졌을 때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을 마귀가 먹어버렸다 이렇게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단이 와서 먹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10년 20년 동안 예배드리며 설교 들었다 할지라도 사모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돌밭이 되었다면, 길밭이 되어버렸다면 길밭은 사단이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날 수가 없죠. 이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혹시 길가의 밭처럼 길밭이 되지 않는지, 길가의 마음이 아니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그런데 사람은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무엇이 시기 질투입니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막 무섭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확신 가지고 열심히 있고 모든 것이 언어도 또 인상도 또 행동도 막 변화되고 그런 믿음 굉장히 성장하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면 창피하고 또 어떤 시세움은 성격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은근히 이게 창피한 것이 있다 이거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다녀야 하나 하다 보니까 나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그 아무도 모르고 그런 교회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있더라 이거죠. 어떤 교회는 그러면 그가
이 마음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지는 그 마음이 편안하자고 내 영혼을 망치겠느냐 이거죠. 진단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내가 진단받고 처방해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어져야만 된다면 여러분 감사히 여겨야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에 대한 것을 믿느냐, 생명에 대한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조차 알지도 못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왜 살지,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막 어디에서 출발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이게 복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복잡해. 머리 터지려고 그래. 머리 시큰시큰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다 다녀봤어요. 다 쓸데없더라 막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되었을 때 너무 괴로워서 그건 충분히 이해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더 나아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을 하고 더 나아가 쾌락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어떤 궤도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정상적인 궤도가 어디냐? 여기까지 이거예요. 넘어버리면, 선을 넘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식탁에 아름답고 맛있고 좀 멋들어진 음식을 내놓기 위해서 식칼이 있지 않습니까? 식칼로만 사용해야 해요. 식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어떤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면 결국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만들기 뭐 하나님 만들었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죠.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여인들을 들어서 아는데요.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이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걸 가슴속에 파고들더라는 거죠.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아이를 만든다? 쥐가 뭔데 만드냐 이거죠. 이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올 뿐이에요. 커피 자판기가 두들기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 음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판기가 만들어냅니까? 자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판기는 그냥 거기에 모든 걸 저장하고 모든 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물도 넣고 또 음료수도 넣고 다 거기다 쌓아놓았을 때 그 다음에 누르면 거기에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그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최소한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럴 때가 분명히 정말 그 말이 맞다 할 때는 이미 여기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우기보다는 먼저 믿으라고 가르치셨고 먼저 행하라고 가르치셨고 먼저 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꼭 너는 고생 좀 신나게 하고 고생해야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돼야 된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며 자랐지라 너희들만은 고생하지 마라.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우리는 명예욕이나 권력에 대한 집착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왜 운이 안 따라주고 이래 저래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내가 망쳤어 하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 너무 재미없으니까 한 세상 사는데 우리 즐기면서 살자. 쾌락에 대한 이모 저모 다양한 쾌락들을 즐기면서
그래야만 행복한 걸로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집착하고 나가고 통제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후회는 나중에 오죠. 값비싼 명예도 또 인격도 완전히 망가져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때서 내가 왜 그랬던 거, 왜 그랬던 거 하면서 후회를 한다 이거죠. 그래도 그 값비싼 대가를 치고라도 깨달아서 자기가 나를 비우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도 다행인데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공포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죽음의 공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죽으면 죽지 뭐. 근데 막상 죽는다고 하니까요 아니더라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염세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을 비관적이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자살 예찬론이에요. 자살하라고 자살을 해라 자살을 해라 그가 외친 거예요. 자살을 해라 자살을 해라. 자살하는 영혼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살을 외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죽었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죽게 되면 마침 잘 됐다 뭐 살아서 뭐해. 그런데 베들린에 이 콜레라가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었을 때 무섭게 퍼져나가니까 헤겔이라는 철학자 친구가 있어요. 우리 이 자리 피하자 해가지고 런던으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런던으로. 런던으로 도망가서 이제 모두 다 지나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겔은 가자고 했더니 나 안 가. 더 무서워. 안 가고 거기 남아서 그대로 살다가 80세 이상 살다가 죽었어요. 헤겔은 돌아갔는데 자기가 누구보다 자살하라 자살하라 그렇게 부르짖고 자살하면 당신의 영혼이 가장 편안할 것이다 해서 뭣도 모르는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수없이 죽어갔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든지 자기 신을 찾든지 여러분 즐거워하고 피하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피할지라도 그는 피해야 안 피해요? 안 피해야죠. 근데 뻥 쳤다 이거죠. 왜 뻥 쳤습니까? 왜? 말과 행실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자살에 예찬론한 그 사람이 왜 거기에 누구보다 먼저 도망가고 이제 끝나서 가자 하더라도 안 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만 죽이고 있죠. 무지는 그렇습니다. 이건 그 쇼펜하우어 그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여기서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고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인데요. 앞으로 살았을 때 뭐라고 한가 하면 기독교는 50년 후에 다 문 닫는다. 그리고 100년이 되면 성경책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240년 전에 말을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성경책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문 닫는데요.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가 하면 성경책은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했어요. 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리고 그랬던 자가요. 나중에 죽게 됩니다. 83세에 죽었는데요. 그때 84세면 살만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한갑잔치 했을 때 그때 만수무강했다고 얼마나 축하를 몰라요. 240년 전에 그가 83세에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의사 앞에서 나를 살려만 주면은
내 재산을 반절로 떼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의사가 볼 때 워낙 막 떨면서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는 이가 딱하고 막 기어다니면서 의사 가지 못한 바지다 붙잡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 50%를 주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의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느닷없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른 말 제대로 하고 그 볼테라는 사람은요 아주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왜? 바로 잘못한 거 직설적으로 그래서 왕의 미움을 받고 참 피난도 피해신도 많이 했어요. 무서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두려워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죽음 앞에 누구도 이겨낼 장사가 없다 이거죠. 다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 앞으로 사람도.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아니에요. 자살 예찬 논어서 자살하라 자살하라 계속 그랬던 자가 콜레라로 인하여서 그 세균에서 무서워서 넌더로 도망갔던 그가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대처하고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행복하다라고 해야 할 텐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저주했던 자를 축복하고, 근데 그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스데반 집사도 돌을 던져서 죽여서 돌무대가 되는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스데반 집사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사람은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요 기름에다 튀겨서 죽이고 칼로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가죽을 비켜서 죽이고 원형극장 로마 사람들 원형극장에 수만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해서 가이사가 황제냐 예수가 왕이냐, 예수가 황제라고 말 한마디 때문에 눈치 빠르게 그 자리에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 한국에 오면 한국법, 재치있게 그게 지혜스럽다 그런 작전을 썼다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살아서 마음은 하나님 아시니까 해서 그저 우리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그러면 간을 저 시간마다 한 번 죽이고 난 뒤에 또 기회를 주고 또 물어보고 끝까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자를 굶겨놓은 그 사자를 갖다 놓고 던져버립니다. 뒤에서는 하늘 가는 밝은 빛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얼굴이 환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죽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톱으로 썰고 돌로 치고 그들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음을 구태여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 것은 부활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한 귀로 들어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이 가슴속에 새겨져서 심겨지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왕교회 참석하고 이 자리 예배하신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슴속에 새겨져서 부인할 수 없고 정말 생명의 충만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안 믿으려고 한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한 것이. 내가 경험을 해버리니까 이런 사람이 부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적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조는 올라가죠. 그래서 나는 신앙의 연조가 있어 수십 년 동안 나는 여보시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막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한 것은요, 이성적으로 내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무슨 모태신앙입니까?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 미신성, 우리 어머니가 미신성이다. 3년 만에 아들 달라고 해서 낳던 자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삶이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면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라. 고백하라. 어떤 걸 고백해? 내가 경험했던 걸 고백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선사들 앞에서도 너희가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다 시인할 것이지만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여러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4가지로 딱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이 부활의 내용은 첫 번째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된 소식,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되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하고 지옥 가요. 근데 어느 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위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지불해 주셨는데 내가 믿었더니 너 이제 죄 없다 하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주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의 내용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어떤 누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생명과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죽음에서 해방되어 버린 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27절의 말씀이니까 주의 영은 자유자라 하면서 주의 영이 네게 있으면 너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말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좀 정확한 정밀조사를 좀 해봐요. 정밀검사. 그냥 죽으면 주님 천국 일찍 가서 좋고요, 또 살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쓸만하니까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면서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자유가 된다 이거죠. 이게 주님이 너 부활과 너 생명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 점검해봐라. 네가 믿는다면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유가 되고 있느냐. 이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 몸을 살리기 위한 최첨단 우리 처방제예요. 싸울 때는 최첨단 무기예요. 우리를 흉흉거리는 악한 마귀 사탄 사마귀는요, 우리의 육체를 쳐서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고 마음을 억누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 찢어놓고 완전히 마음에서 생지옥을 만들어 놓고 영혼은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 살려놨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놓고요, 마음을 또 회복시켜 놓고요, 육체를 고쳐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초과, 바로 세상에 어떤 과학적하고 있지만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건 과학이 아니야 하지만은 창조의 초과학으로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혼 몸을 살리는 최첨단 무기, 최첨단 우리에게 처방제가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천국 소망입니다. 인간에게도 생명 있는 자에게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해준 최고의 소망된 소식. 죽더라도 소망이 있어요. 나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문화로 모두 터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암 물어서 3개월씩 못 산다 그러면 거기는 막 꽃다발을 줄 때가 있지만은 딱 한 송이 가지고 갑니다. 가서 딱 주면서 손꽉 잡고 축한다고. 여러분 누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정서 속에는 빰 맞아요. 누구 불난집에 붙이질 않냐고. 근데 그들은요 고맙다고 꼭 지어주고. 왜? 정서가 그렇게 기독교 문화로 털을 잡아버렸어요. 문화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그림자 맞지도 못한데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나도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하여서 나도 영원히 산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기를 죄로면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을 통해서 비춰보시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나도 모르겠어.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슬퍼하는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은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아픔 속에서 주님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이루가 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나 아들 딸을 나도 부모 되어서 아는데 죽으라고 내팽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정말 절대적으로 나를 버리지 않은 걸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된다 이거죠. 이런 성숙한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돌비에 새겨지고 종이에 먹으로 새겨진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신비 속에 새겨지는 뭘로 신비에 새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겨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금요일날 그 철회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다른 교회는 40일부터 시작한다 했을 때 사순절 기도회가 벌써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40일 동안 우리가 고난도 같이 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지쳐서 3주를 해서 사순절 세일에 특별 기도회 해서 우리 다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마는 4월 9일 날이 우리 부활절이에요.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무엇을 준비하게 한 거였어요? 부활이에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셔서 거기에 보상해 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가운데서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당신 죄 짓고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 그러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부활절 하면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또 가는 그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그 간격을 두고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절을 장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 끝나면 부활절 끝났다, 행사 끝났다 하고 이제 홀가분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또 그렇게 되면 부활절기는 끝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요? 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부활절은 뭐 하는 날이냐? 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을 증거로 삼고 전하는 날입니다. 전하지 말라고도 전하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다 하고 예수 부활하셨다. 갈리에서 만나리라 하니까 갈리로 가서 보잖아요. 가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선생님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번 전하라는 거죠. 1차, 2차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주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1차, 2차를 떠나서 이것은 그대로 하고 4월 9일 날 정말 이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개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초청을 해가지고 1인 1명 우리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초청의 날로 정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2023년 이 부활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것이라 행사 속에서도 영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해 행사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부활된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증거해주는, 뭘로 증거합니까? 부활하셨지 않느냐 하면서 부활이 저 바로 전파되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서 부활되냐? 죽었을 때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살아난 사람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죽었느냐?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 지불해서 죽었다. 그걸 어떻게 했냐? 바로 그분이 살아나신 것으로 됐지 않느냐 하면서 전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제대로 제라주지 못할 때 알고 있지만은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날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어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부활절까지 34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34일. 34일을 음미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히브리 백성들의 수사학이 발달됐잖아요. 숫자학, 아주 놀라운. 3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억지로 짜맞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날짜를 그 하루라도 늘리고 또 저기 있더라면 부활절 날이에요. 3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3이 하나님. 4는요 구원을 위한 준비 기간, 고난. 400년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그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받으면서 금식기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다 이뤘다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았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놓게 하시고 이제 됐다 했더니 그게 탄압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사는 고난의 숫자다 이거죠. 그러면 34일에서 3은 하나님 숫자고 4는 고난인데 무슨 고난이냐? 구원을 위한 준비기간, 주의 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을 때. 근데 목적이 무슨 고난이에요? 죄를 짓고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들어가야 된다. 고난이 없이 여러분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은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여러분 보면요, 거기에 너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은 참으면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보내께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은 죄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구원의 약속을 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그냥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고, 농부도요 씨앗을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농사지어서 쌀 한 톨 두고 주는가 보자. 여러분 그런 각오하면서 농사짓잖아요.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타라면서 고난을 가지고 농사진대요. 나중에 그래도 줘야 안 줘요? 주죠. 고난 싫어서 농사짓지 않고 백수가 되면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성경은 원리대로요. 그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21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지녔다. 죄를 짓고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고난받는 것은요,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상속자의 고난이다 이거예요. 자녀는 마땅히 상속을 이어받은 자로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라. 영광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라. 그러면서 18절에 현재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별것 가지고 물어보시네. 시간도 빨리 갖고 성찬식도 하는데 빨리 끝나실 것이지 하겠지만은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을 여러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가정의 구성원들.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다른 건 참는데 내 아들 딸만 뭐라고 하면 그거 뒤집혀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서 아이들 싸움 때문에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별짓을 다 말하더라도 나는 그거 참아낸다. 근데 내 아들, 내 딸을 건드렸다? 또 무슨 말을 안 좋게 말했다?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말한다니까요. 혹이 모르지.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바쳤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하나님이 전제하세요. 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독자를 바쳐서 번제로 드라운데 죽어서 끝나버리고 없어졌습니까? 더 복을 더 많이 받았다 이거죠. 영광으로 가는, 이미 너는 바친 것과 똑같다 하셔서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끔찍했던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으면 어디까지 사랑하냐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런데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 한 가지가 모자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주여 하든지 아멘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빼놓으면요, 여러분 지극히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억만분의 1분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요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무엇을 돌보지 않았어요?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말하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오래 살자고 해놓고,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서 기도는 고사하고, 물론 기도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비중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거기에 대해서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은 때가 되면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애통이 여기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이게 고난이죠. 이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근본 부활절이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이렇게 하셔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애통합니다. 하나님신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상급입니다. 나의 남편 하나님 갈비 주인입니다.
하나님 붙여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주 앞에 돌아와서 생명을 얻어야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신앙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